1981년 5월 3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야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도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나오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친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일절 이날을 지내는 모든 것을 주님이 저희 마음 안에서 주장자가 되시어서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사로운 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 귀한 그 일을 배워가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친히 이날에 주님 주장하소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지 않냐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하고 하나님께 구주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예수님께는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와 같이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음에 고맙고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는 그 말씀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그 마음에 감사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감사 감격 고마운 마음으로 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하는 이 말로 썼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바울 사도가 구원받지 못한 그 형편에 있었으면 어떤 형편에 있었을 것인가?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망하는 그 일을 하면서 잘 되는 일인 줄 알고 얼마나 고집이 강해였던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사람을 옥에다 갖다 가두고 형벌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옳게 생각이 되었던지 멀리 담의 세계까지 가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악한 일, 망하는 일을 좋은 일인 줄 알고 이와 같이 힘을 다해서 하던
바울이 구원을 얻고 보니 자기가 하던 과거의 그 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돌이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 계시고 그 망하는 일 가운데서 누구라 나를 건져냈을 것인가 하는 이 생각을 할 때에 구원받기 전에 자기와 구원받은 후에 자기를 비교할 때에 너무 고맙고 감사 감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를 도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 구원을 얻었을 것 같으면 믿기 전에 자신과 믿은 오늘날의 자신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게 위해서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망하는 지옥 구덩이에 갈 것인데 구원을 받았는 것인가? 참으로 생각만 해도 믿기 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 생활이 너무너무 참혹하고 참 세상 낙에 빠지고 죄를 재미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지옥에 갈 것도 생각지 않냐고 그렇게 참 빠져서 살던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참혹한 삶이 될 것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었구나 하는 이 감사 감격에 넘치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역시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구원을 해 주시는데 지옥에 갈 것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서도 구원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온갖 곳에서 구원해 줍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어려운 병에서, 그 여러 가지 환난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서, 마음의 고민에서, 그 외롭고 답답한 데서 하여간 세상에 있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면 돈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또 각기 형편이 그 난처한 입장에 있으면 사람으로 어떻게 이것을 헤어나 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으로는 결코 이 가운데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항상 체물하면서도 늘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그만 이 구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건만은 믿고 의뢰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오래오래 동안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영혼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이 항상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참혹한 것에 빠지지 않고 넘어갈 때에 붙들어주고 외로울 때에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에 전능하신 역사로 도와주는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신자들이 고맙고 감사한 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으며 어려움을 계속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 구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아서 부르짖을 것 같으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를 잡고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있으나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낙심하지 말고 다른 데 마음 팔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이렇게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항상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 빠져들어가도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나무라시기 전에 부르짖는 그 고통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믿는 자를 유익하게 해 주시고 믿는 자를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내 마음에 안 맞지만은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믿고 맡기어서 나가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도 항상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믿고 맡기는 일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소망, 육신의 희망이 이것이 참 좋은 걸로 생각을 내서 거기에 미혹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육신에 보이는 소망은 욕망인데 욕망에 빠져서 욕망은 공상을 낳고 공상이 이상같이 생각이 돼서 꼭 될 것만 같이 생각을 하고 꼭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낙원이 될 것까지 생각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소망에 빠져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고 심지어는 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라도 소망이 잘못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 소망이 옳은 줄 알고 미혹을 받아서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하나니라 했는데 본능으로 아는 것을 소망을 삼고서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 미혹을 받는 것인데 오늘날도 아담과 이와를 미혹했던 마귀는 옛날엔 뱀으로 작은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졌지만은 오늘날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 곧 큰 용이 옛날 뱀이었지만 지금은 큰 용이라고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용은 그 막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 용을 당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마귀의 그 속임수나 마귀의 꾀임, 마귀의 지혜나 지식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자기가 옳게 생각되는 생각에 바람직한 소망을 가지고 전부 미혹을 받아서 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망하고 고통 가운데 안 들어가도 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우리의 소망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계속 가지고 나갈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것이니까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산 소망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요. 소망 있는 신자는 분명히 힘이 있는 사람인데 믿는 신자가 힘이 빠지고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는 것은 소망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육신을 써먹을 때에는 낙심이 되지만은 믿음의 착한 양심을 써나가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소망을 넘치게 하고 소망이 있으니 참는 일도 잘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가운데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참 우리 믿는 신자의 생명이고 힘인데 이 소망 있는 신자는 어떤 이 세상의 꾀임, 어떤 이 세상의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처지라도 소망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니 소망하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에 구원을 받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걸 여기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면은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살지를 못합니다. 명령을 따라. 분명히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데 내 생각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면 분명히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고 빠지지 아니하는데 내 생각을 따라 살거나 기분 감정이나 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인지 여러분을 따라 살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나를 따라 살게 하려고 내 육신의 정과 욕, 기분, 감정과 여러 가지 욕, 음욕, 물질에 대한 욕, 탐욕, 세상의 허용심에 대한 욕망, 여러 가지로 나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 하는 것은 끌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과 예수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끄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 사는 거 하니 따르게 하려고 하는 힘, 강력한 힘, 꾀임에 따라든지 내 정과 욕에 따라든지 세상에 따라든지 하여간 강력히 끌리는 힘, 마치 쇠붙이가 지남설에 끌리듯이 끌리는 힘에 못 견뎌서 끌리는 힘에 못 견뎌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말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의복을 해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가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 하게 하려고 하는 강압적으로 끄는 힘이 무엇이가 있는지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이 끄는 힘에서 누가 나를 이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 강압적인 힘에서 나를 돌이켜서 해서 따르지 않게 하고 은혜 가운데서 해방을 받게 하는 것인가?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인력은 분명히 죄를 짓게 하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고난 고통 당하다가 참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영향력을 누가 이것을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여러분을 따르게 하는 그것에서 누가 여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뢰할 것 같으면 우리를 강력히 자 내몰고 끌고 그 잡아 끌어서 강력히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정과 욕과 이 세상 온갖 그 끌리는 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막아서 그 따르게 하려고 하는 데서 돌이키게 하실 분이 바로 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기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일어난 대로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일어난 데서 따라서 삽니다. 끌려 삽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는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여기에서 노임을 받아야, 여기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따르지 않게 하는 그 강력한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믿음이 말뿐이면 실제 내게 끌리고 나를 따르게 하는 강력한 정과 용에서 나를 구원하실 리가 전혀 역사를 하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그 힘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외로울 때에 부르짖고 어려울 때에 부르짖고 육체가 강하게 그 불릴듯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욕이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형편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희시기야는 내가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지 희시기야는 내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는 마음을 써서 그 마음이 쇠하도록 주님을 앙망하고 소망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리는 것은 우리 마음이 향한 곳으로 끌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아 나가서 은혜와 평강에 이르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을 앙무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것 아니면 여기서 노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끌릴 때에 육체가 끌릴 때에 이 세상에 강하게 끌릴 때에 주님을 앙망하고 내 눈이 쇠하도록 주를 앙망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해서 그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세상에 끌리고 이 마음과 이 육체에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앙망하는 그 마음을 써서 앙망하는 그때에 그 일을 거기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그 육신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습관 풍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를 때에 바라고 믿고 따를 때에 거기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231장 세상과 마귀가 합해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강력하게 끌어대는데 여기에 안 끌리고 여기에 안 넘어가려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믿는 신자가 하나님에게서 새 힘, 세상이 끌고 육체가 끌고 돈이 끌고 물질과 허영심이 끄는 데서 벗어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끌리는 힘은 마음이 그 길로 향할 때에 더욱 끌리는 것인데, 부러워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마음에 연연하고 마음에서 사모할 것 같으면 부러워하는 정도만큼, 사모하는 정도만큼, 내가 귀히 여기는 것만큼 그것이 내게다 영향력을 끼쳐서 나로 하여금 꼭 사든가 가든가 그 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끄는 힘이 강하면, 자, 어째서 내게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강한 것인가? 어째서 세상 허용심에 대한 마음이 내게 자꾸 일어나는 것인가? 물질에 대한 생각은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인가? 왜 정욕은 자꾸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끌리는 힘에 끌리지 아니하리만큼 더 강력한 능력을 역사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이 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주어진 기회니,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마음에 분심이 되고 끌리거든 하나님의 보다 큰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서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을 강력히 끄는 이상 강력한 새 힘을 주어서 능히 벗어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끄는 힘이 강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강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 시험이 많으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이요, 시험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것이니, 자, 어려움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려고 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이니, 이제 구원하는 체험과 구원받는 체험과 주님을 바라봄으로 샘을 얻는 체험을 쌓아서 그 이겨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했는데, 여긴 명령을 따라,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명령을 뜻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은 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요, 내게 유익한 것이요, 어차피 명령이면 따라야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은 그 절대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깨닫고 이 명령의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데 그 전심전력을 해서 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강력하게 뜻을 명령이라고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 환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두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우리 주위 환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명령을 따라서 이기고 살 작정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니, 유익하게 하는 그 환경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명령을 주어서 이기게 하는 믿음 길러주시고
영혼을 길러 나가는 그 본 뜻을 알고 명령인 줄 알고 뜻을 순종하고 조금도 원망하지 말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받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새 힘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 일에 대해서 영혼을 만들어가는 연단 맞는 장소이니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 일의 연단을 세상에서 받는 것이니 지금의 환경과 형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니 명령을 따라 환경과 형편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명령이니 내가 단마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하여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실망하지 말고 구원하시며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구원받고 참된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와 같은 환경을 당합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니 그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귀하게 써먹으려고 사도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참 귀하게 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형편 환경을 통해 가지고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참고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는 것도 집에서 길르던 암나귀가 도망을 가서 잊어버려서 그걸 찾아 헤매이다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인도되어 갔습니다. 다윗이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말제 아들로서 그 집안에 있는 양을 치는 그 가운데서 그 집안에 제일 멸시받는 일, 집안에서 하대받는 일, 집안에서 그 참 그런 일만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믿는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형편은 분명히 이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유익하고 참된 그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쓰시려고 주는 환경인 것입니까? 어떤 형편을 만나셨든지 지금에 있는 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유익하게 바꿔 주신 것을 후일에 보시고 감사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바울이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무수히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낼 때에 사도로 뽑아 보낼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 혼자서 해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당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환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형편을 이길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경이 어려우면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야 참아들 되는 것이다. 육신의 자녀도 자녀이긴 하지만 믿음 안에서야 참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하는 것은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말로 한 것은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가르쳐서 중생시키는데 그 일을 한 분이 바울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하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노라. 믿는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듭나게 한 분이 믿음의 참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하는 이와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도 천주교회에서는 대모가 어디서 나왔는 거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 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왔는 것인데 형식상 이름은 소용이 없고 실제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으니 얼마나 그 귀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자녀된 그 디모데 그럼 무엇이 그 귀중한 거 아니?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되는 것이니까 지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시키려고 하고 또 참 아들이 됐다 하니 디모데 자신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작정을 하니 형상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바울이나 형상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디모데나 꼭 같은 정신 사상에서 참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길러 나가고 디모데 자신도 바울을 아버지같이 따르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는 그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하는 그 일을 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무엇을 본받았는 거 아니?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예수님의 본받는 일을 많은데 죽음을 본받아. 고난받는 것을 본받고 멸시받는 것을 본받고 수고하는 것을 본받았으니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사람인데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믿는 신자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얼마나 잘 믿었기에 잘 믿는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디모데가 얻은 삶인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5절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자, 가차운 데가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는 것은 어떻게 디모데의 속에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고 하니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속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어머니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으니 아들 디모데에게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주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이 거짓 없는 믿음만 가질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이 자녀에게까지 나려가는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주려면 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여기에다 확신을 시켜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니 이 믿음은 자, 거짓 없는 믿음은 말이요.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 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지어서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지만은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기를 마음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자녀에게 이어주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속에 있는 이 믿음은 먼저 할머니 속에, 그 다음에 어머니 속에, 그 다음에 디모데 속에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면은 거짓 없는 믿음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없는 믿음. 믿음도 거짓이 있는 모양이요. 그러니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아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아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한 거 보니 믿음도 거짓이 있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 거짓은 무슨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온전히 진리대로만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부모님의 잘 믿는 믿음이 자녀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너와 네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녀의 마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받게 하려면 자신들이 거짓 없는 순전한 진리대로 사는 그 진리를 따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이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가서 2절 봅시다.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요약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 빠진 것이 없는 것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사랑, 평강,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자, 그러니 은혜와 사랑과 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만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 있게 하는 것을 축복해 줍니다. 우리는 은혜와 그 사랑과 또 편안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다른 데도 있는 줄로 생각을 해서 얼마나 미혹을 받아 나갑니까? 사람 앞에 은혜 받기도 원하고 일이 잘 때는 은혜 받기도 원하고 다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자, 세상 무엇만 하면 되는 줄 알아서 세상 다른 데가 이거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미혹을 받는데 지금 여기에서 축복만 해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되게만 해주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편안한 마음, 그 옳은 마음,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면은 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은혜 가운데서 좋은 마음, 기쁜 마음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거스리게 하고 못된 마음이 들어갔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 마음부터 편안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올바른 형편에 될 때에 하는 일도 형통되게 되는 것이지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고 마음이 기쁘지 아니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형통되기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서 편안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올바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형통이 되고 무엇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와 같이 편안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생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고 하니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세워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환관장으로 다니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하고 잘 믿을 마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편안케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도 또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영향을 끼치는 여러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도 물론 우리 자녀의 마음도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에 은혜가 끼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주장자인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편안함도 주고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받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시면 그 주장하시는 분이 여러분 자녀도 주장해서 편안을 반드시 줍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복개이고 내 마음이 요란하고 내 마음이 마귀가 지배할 것 같으면 우리 주위 환경까지 마귀가 지배를 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맙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장자가 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면 싸움을 해서 마음에 싸움을 해서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마음을 정결히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가지는 싸움을 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 순종을 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의 순종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상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체험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가 주장을 내서 여러 가지 못된 마음이 설레이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분심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설레이는 마음과 못된 마음을 주어서 영향을 끼치게 하고 물론 여러분의 몸인 여러분의 가정 식구에게도 이 마음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모시는 고요한 자리, 주님을 모시는 성전 자리를 만들어 갈 것 같으면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을 미쳐서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또 우리 식구들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영향을 끼쳐 나가는 것이니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무엇이 많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서 평강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주장을 하려고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강하게 대여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평강에서 멀게 하려고 죄에 대한 충동과 육신의 기분, 감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기분, 감정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육체에 어떠한 충동이 일어나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집께로부터 은혜와 평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에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가운데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우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서 우리가 아바지라 부르짖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를 안 부르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친근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마음이 생길 때에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아들의 영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니? 아버지라 부르는 그 마음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영을 따라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육신의 인도를 따라 살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도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중생한 영혼이 있는데 이 착한 양심으로 여기에 갈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히 부르고 아바지라 부를 때에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육신으로 살 것 같으면 육신의 충동으로 살 것 같으면 마귀의 자녀 노름을 속아서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육체의 충동이나 육체의 생각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힘쓰고 애써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을 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절을 오이십시다. 경계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라는 사랑이거늘. 다시 오이십시다.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면서 몇 절을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 상고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이 있고 뜻이 계신 분들은 성경을 자꾸 읽고 이것이 입에서 붙도록 한번 오여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길을 가고 무엇을 할 때도 요절 오이고 이 성경 말씀 오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요절은 6절과 7절, 6절이 짧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6절이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 7절, 6절, 7절을 모여오십시오. 282장 풍우대작할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에 저를 품어주옵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낮은 평안한 데서 영원 영접하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귀중한 것을 보배라고 합니다. 값어치로는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있는데 이것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냐는 이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세상의 어떤 값어치로도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돈이나 어떤 액수로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배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얼마짜리쯤 되는가? 10만 원짜리나 100만 원짜리나 혹은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매독대나 이것 가지고 표시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배라고만 단순히 말합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이 보배를 안 사람은 이 세상이 배설물 같았습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보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사람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지만 하여간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보배를 알기 전에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배의 그 값어치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세상도 사람에게는 귀중합니다. 이 보배를 알기 전에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 사는데 필요하고 그 유익하던 것인지를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이 보배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보배를 가진 다음에는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유익하던 것이 배설물. 자, 예전 성경에는 똥이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귀중한지 이와 같은 그 과거에 유익하고 귀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이 보배를 무엇로 우리에게 가르쳤는고 하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